오늘의 10분 말씀. 아가서 6장 13절부터 8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선 내용을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부는 한 차례 고난을 겪었습니다. 밤중에 신랑이 문을 두드렸지만 신부는 침대의 편안함에 머뭇거리다가 결국 신랑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신랑을 찾아 나섰지만 길거리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경비병들에게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신랑을 찾게 됩니다. 신랑은 떠난 것이 아니라 신부와 늘 만나던 동산에서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들의 사랑은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신부는 신랑과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신랑의 수레에 올라타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분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처음으로 신부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이름은 술람미입니다. 사실 술람미는 고유 이름이라기보다 칭호입니다. 샬롬에서 온 단어로 평화, 완전한, 온전한 자를 뜻합니다. 그녀는 술람미로 불리며 바로 앞절에서 공식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그녀를 보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4번을 외칩니다. 그들은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 바라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의 시작은 크게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랑이 성읍 사람들을 향해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왜 나의 아내를 찾느냐라고 질투에 섞인 말을 합니다. 아내의 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신랑의 거절로 보는 해석입니다. 둘째, 신부의 춤을 단순한 에로틱 댄스가 아니라 전쟁 승리 후 여성들이 기쁨에 차서 추던 춤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장면으로 묘사되는데 이 마하나임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쳤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전쟁과 군대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부의 춤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경건한 기쁨과 승리의 축제를 나타냅니다. 신랑이 신부를 향해 감탄사를 터뜨리는 것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해석을 지지합니다. 즉, 신부의 춤을 단순한 육체적 표현이 아니라 영적 승리의 기쁨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의 춤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이미 승리한 영적 싸움에서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이 신부를 향해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2번째는 신부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6장 13절부터 7장 9절까지 신랑의 노래입니다. 16장 13절은 앞절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외쳤던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자라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요청과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앞선 본문에서 신부의 고백을 통해 신랑의 존귀함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부가 신랑을 찾을 때 함께 그를 찾아주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단순히 육체적 욕망으로 그녀의 춤을 보기 위한 요청이 아닙니다.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어하는 환희의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 신랑은 왜 그녀를 보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질투보다는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담은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하나임의 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장소로 전쟁 승리 후 여인들이 승리를 축하하며 환희에 차서 춤추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춤은 단순한 에로틱한 춤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과 공동체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신부를 술람미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신랑의 수레에 올라탄 순간 술람미 여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술람미는 샬롬에서 온 말로 평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즉 술람미는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과 연합한 여인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술람미는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과 연합한 여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수레에 오를 때 우리도 완전한 자, 의로운 자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의 춤은 영적 전쟁의 승리 이후에 드러나는 환희의 기쁨의 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춤은 생명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표현하는 춤이 됩니다. 7장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신랑이 세 번째로 신부를 찬양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신다라고 하면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됨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약 14개의 신체 부위를 15개의 비유와 직접적인 묘사를 통해 노래합니다. 이번에는 신체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며 노래합니다. 순서는 발, 다리, 허리, 배꼽, 가슴, 목, 눈, 코, 머리, 머리카락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는 춤추는 신부의 발을 노래합니다. 춤은 발의 움직임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신랑은 신부의 발을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복음의 발걸음도 주님께 그렇게 귀하게 보일 것입니다. 2절에서는 배꼽을 둥근 잔에 비유합니다.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결국 신부의 삶에는 기쁨이 흘러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허리도 중심부로 묘사되며 그녀의 삶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그녀의 춤에 배꼽과 허리에는 기쁨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3절에서는 신부의 두 가슴을 노루의 쌍태에 쌍둥이에 비유합니다. 부드러움과 순수함 그리고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도 복음의 생명력으로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4절은 춤추는 신부의 목을 상아탑으로 코끼리에 뿔인 상아탑으로 묘사하고 눈은 헤브론의 연못으로 코는 레바논 망대처럼 묘사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힘과 굳건한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외적으로는 복음에 참여하고 내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5절에서는 머리를 갈멜산으로 비유하고 머리카락은 자줏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줏빛은 왕족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신분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6절은 지금까지 묘사한 춤을 추고 있는 신부를 향해 신랑이 감탄하며 내 사랑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7절부터는 다른 각도에서 신부를 노래합니다. 신부를 동산 안에 자연에 비유합니다. 신부의 키는 종려 나무처럼 당당하고 우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슴은 포도송이처럼 생명이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포도나무가 됩니다. 8절에서는 남성이 종려 나무에 올라 포도송이를 따겠다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음이라는 고백과 연결이 됩니다. 9절에서는 그녀의 입술을 최고급 포도주에 비유합니다. 결국 신부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을 입술을 통해 흘려보내는 존재가 됩니다. 신랑은 이렇게 세 번째로 신부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기쁨으로 춤추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시선에 눌려 머뭇거리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 부분은 여자 신부의 반응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이 됩니다. 본문은 아가서 7장 10절서부터 8장 4절까지입니다. 10절의 고백이 핵심입니다. 신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남자 신부의 열망, 즉 예수님의 십자가 열망은, 그분의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를 소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그분의 헌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입니다. 어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하나됨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여인은 적극적으로 들로 나가자라고 신랑을 초청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또 다른 핵심 부분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사랑이 상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스스로 원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인도함을 억지로 끌려가며 버티시는 양이십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신부 되십니까? 이제 여인은 신랑이 보고 있는 열매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가서 포도와 석류의 꽃이 피어 있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 먼저 적극적으로 열매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13절에서 드디어 그녀는 사랑의 열매를 발견합니다. 특별히 묵은 열매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과거의 사랑, 묵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묵은 사랑과 현재의 서로 적극적으로 나누는 그 사랑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그 사랑의 열매를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여 신랑께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8장 1절에서 여인은 당시 사회적 억압과 제약을 넘어 자유롭게 신랑과 사랑을 공개적으로 나누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신랑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이제 신랑을 향해 가족 간에만 허락되었던 공개적인 인사처럼 세상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사랑을 표현하기를 고백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맛본 자들은 세상의 제약을 넘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낯선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절에서 여인은 다시 한번 신랑을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집은 출생과 생명의 상징입니다. 결국 신부는 자신의 생명까지 신랑께 내어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들의 생명까지 드리는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3절에서는 여인이 신랑 품에 안깁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아가서의 메아리 주제인 절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에 불타는 사랑이 아니라 삶의 헌신과 희생이 함께해야 진짜 사랑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첫 고백처럼 단순하게 감정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시간과 성숙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시간과 성숙을 필요로 합니다. 조급함은 사랑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내를 동반하고 있음을 본문은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3년 동안 동문서답을 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억지로 끌려가듯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신랑은 신부를 향해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그녀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노래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과 같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형제요, 자매로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여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더 이상 계산적인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감정에 치우친 사랑도 아닙니다. 이제 여인은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랑이 찾는 열매를 함께 같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여인은 단순히 신랑에게 받기만 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랑께 과일 선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열매로 드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는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있으신가요? 또한 세상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신랑을 사랑하기를 갈망합니다. 그토록 예수님과 복음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마침내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어 깨우지 말라.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며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인내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받기만을 바라며 머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5월 한 달 동안 비록 각기 다른 나라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1131 감사운동을 함께 진행하길 원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 31일 동안 1131 3가지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댓글로 남기셔도 괜찮고 개인 감사 노트를 만들어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믿음의 식구들과 카톡 그룹에서 3가지 감사를 함께 나누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 1131 감사 운동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